제가 미국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카고 무슨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 사람은 지금 세상 떠나고 감기 3일 앓고 세상 떠났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건 사람이 일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밖의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통점을 줄 수 없어요. 성경은 오직 안의 이야기만 하는 거다. 자아 속에 자 병원에 가면 다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장육부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물질 하나님은 밖으로 끌어내시면 찾을 수가 없다고. 아까도 말했더니 풀 속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생명체의 조화는 다 있어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풀 속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성경 자체에서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쓰나미 속에도 안 계시고 지진 속에도 안 계셔요. 그걸 제지하는 분이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루아 말은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루아를 귀신으로 번역할 수밖에. 응? 그 언어의 여운에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들의 여운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정리가 안 되고. 이제는 해박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뭘로? 알파벳 23개로. 계시록까지. 오늘 말씀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좀 알겠다. 이우필 목사님 그래 안 해? 크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저 뒤에서 못 보잖아요. 5페이지 열겠습니다. 제3권 5페이지 히브리의 뿌리 벤아담의 실체 자연으로 있게 된 인간 육체에 속한 영의 구성체가 엘로힘으로 있고 다시 읽습니다. 열지도 않아서 책을 여세요. 5페이지 여세요. 여기 같이 보세요. 없으신 분은요. 다음 주부터는 꼭 책 갖고 오세요. 자기 책에다 체크하셔야 되니까요. 자연으로 있게 된 인간의 육체에 속한 영의 구성체가 인간의 육체가 뭘로 있어요? 자연으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6째 날에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것도 어정쩡해갖고 글쎄 하나님이 6째 날에 왜 아담을 만들었다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담은 영체예요? 육체예요? 네? 영체요. 무엇을 보고 아세요? 누가복음 족보 보고 아는 거예요. 저도 누가복음 족보에서 알았어요. 왜냐?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난 아담이라면 아담이 어째 육이냐? 이거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창세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확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 확증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안드로포스나 안드레나 이런 헬라어로 가서 육체라는 사람으로 가시면 그때는 성경에서 영체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거죠. 자연으로 있게 된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된다. 인간의 육체는 자연으로 있게 됐잖아요. 자, 이 자연으로 있게 된 인간의 육체에 속한 영의 구성체가 영의 하나의 구성체가 엘로힘으로 있고 이미 엘로힘으로 있어요. 그리고 엘로힘이 일한 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혼의 구성체가 여호와로 있고 몸의 구성체가 베루아로 있다. 이것을 따라 엘로힘의 삼위 사역을 닮은 구성체가 엘로힘의 삼위 사역을 닮은 구성체가 아담으로 있게 되고
뭐 그림만 봐도 알아요. 엘로힘으로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자 알렙 이렇게 셋으로 나누시면요. 자 이쪽에는 맨 닮은 것이 있어요. 앞뒤로는 닮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실존이 비존이 뭐로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예호바 자리예요. 여기가 예호바예요. 여기가 루하 자리예요. 여기가 엘로힘 자신의 자리예요. 삼위일체면서 자신의 자리. 응? 이렇게 있는데 이 알렙을 닮았고 여기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죠. 여기가 그거에 뭐예요? 매달려 있대. 성경 말씀은 곧 뭐예요? 알렙에서부터 타보까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타보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럴 때 예수는 어디를 가던가요? 강도와 함께 오늘 나는 너와 함께 파라다이스 간다. 다 같이 파라다이스. 에덴. 예, 히브리어는 에덴, 파라다이스는 뭐예요? 헬라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셔야 정식으로 알게 돼요. 자, 에덴이라는 말하고 파라다이스는 게임이 안 돼. 파라다이스로는 에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모음 안 찍고요. 자, 아인. 예. 매달린 거. 그렇죠? 똑같이 매달린 거 와 있고, 이건 아까 뭐예요? 규정형. 뭐로부터요? 에타샤마인 베에타 하레츠? 규정형. 그게 페네로 나오고. 자, 그것이 뭘로 있어요? 대답으로요. 이게 지금 예수요. 그래서 예수는 파라다이스 갔으니까 에덴에서 뭐가 흘러요? 네 강이요.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가시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따라 엘로힘의 삼위 사역을 닮은 구성체가 아담으로 있게 되고 이를 따라 있게 된 하아담은 베레시트의 삼위 의도로 있게 된 벤의 실존에 속하게 된다. 아담은 어디에 속해요? 벤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벤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벤 하아담이라고 한다. 하아담이죠. 이렇게. 이 벤에 대한 규정을 실존을 익히고 실존을 배우고 이렇게요. 이걸 다 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벤을요. 이 정관사 할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만 아시면 쉽게 갑니다. 자, 1. 의도의 실체에 대한 증거. 베르와의 의도의 실체를 베레시트 1장 1절 2장 3절까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베레시트의 의도의 실체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레시트가 구전경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창세기라고 번역하고요. 책으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는 태초라고 번역되고 있다.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태초라고 번역되는 이 내용, 창세기라고 말하는 베레시트, 이 내용들이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이 구전경전이라는 거죠. 뭘로 할 수 있냐? 베레시트 바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베레시트에서 바라에서 얘를 뭐라 그래요? 창조? 얘를 창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베레시트 속에서 이미 창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끌어내렸으니까 창조에 대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뭐가 창조됐냐? 창조된 거 내놔봐. 너가 창조됐다 그러니까. 그죠? 내놓은 것이 엘로힘이야. 엘로힘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끝났어요, 이미요.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럼 베레시트 속에는 엘로힘의 의도가 수천 년 내려와 있는 거죠. 태초에 이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없니? 이 창조가 여기 있으니까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진리가 있는 거죠. 무슨 진리예요, 그게? 삼위일체 진리. 무슨 진리요? 삼위일체 진리. 미리 알았어요. 알았는데 설명을 하지 못해. 우리를 다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삼신 자식. 삼신이야, 아니야? 신이 셋이 있어서 알았어. 그런데 설명은 못해. 히브리어는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신관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어슴푸레하게는 알아요. 아는데 글자로 어김없이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그렇죠? 성경이 세대마다 기록된 증거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셋에 대한 하나님의 신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라. 자, 손바닥에서 나가냐고, 성령이.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너 성령 받은 적이 있느냐? 받은 적이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왔다고 얘기하니까 불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래. 망상이에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되죠.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문서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서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서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딱 못을 쳤으니까 태초를 현재까지 끌어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안 해? 자, 태초를 내게 끌어내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시간으로 오질 않아요. 맞아. 그거야. 그럼 벌써 왔어. 왜? 내 자체에 있기 때문에 확증만 하면 돼. 이해되세요? 네. 예.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난 뭔지 모르고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저기서 네가 갖고 있는 건 이거야. 그렇게 말해서 통용어로다가. 그랬으니까 금방 맞아. 그거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를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지구촌에는 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베레시트의 의도의 실체를, 그러면 이 속에, 베레시트 속에는 엘로힘이 있으니까 엘로힘 안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전승될 때, 구존으로 전할 때, 셋을 위해서 전해서 증거할 때는 반드시 루아가 있어야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의 의도는 루아의 의도로 되는 거예요. 루아의 의도로 와야 완성된 거예요. 엘로힘의 의도로 있을 때는 무속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의도로 있을 때는 종교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종교는 다 경전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안고 네가 갖고 있는 건 이거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베레시트가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알파베트가 갖고 있는 매력이야. 자, 그래서 여기 베로아의 의도의 실체를 베레시트의 의도의 실체를 베레시트의 1장 책이요. 이 책의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베레시트로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엘로힘의 사역으로 드러내고, 누구의 사역으로 드러내요? 엘로힘의 사역으로요. 엘로힘의 사역으로 드러내고, 이것을 따라서 2장 4절 3장 24절까지 여호와의 실체를
3장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실체를 엘로힘의 사역으로 실증한다. 그래서 3장 24절에는 어떻게 돼 있나? 3장 23절에서 22절에서 3장 22절에서 어떤 내용이고 23절에서 어떤 내용이고 24절에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해서 끝나서 4장에 가면 에트 여호와로 나타나요. 이제 그것은 본문 공부하실 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의 실체에 대한 증거. 베리시트로 나타내는 의도의 주체를 메오드로 드러내고, 베리시트로 나타내는 의도의 주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개를 하는 이유는 어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두 개요. 이거를 나타낼 때 1장에서 메오드라고 나타냈다. 이렇게. 이때 아담의 실체 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로 실증하는 개체 사역을 미케뎀이라고 그런다. 자, 이렇게 나타낸 거는 엘로힘으로 나타내고, 그렇죠? 자, 엘로힘의 사역이 진행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메라 헤페트래요.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로 1장 2절에서 약속한 대로 메가 흘러내린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아담에서 오는 거고요. 아담이 만들어진 거는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리아사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실적은 뭐냐면 미케뎀이라고 하는 거죠. 미케뎀 바로 이 단어죠.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기테 무테 누 베틀렘의 누 그럴 때 이 담이에요. 이거는 요것만 쓰면 피가 되는데 바로 이거에 대한 소망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를 뭐로 또 나타내냐?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까지 와 있습니다. 이를 따라 이시로 있게 된 이시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 1장에서는 아담이었는데 2장에서는 이시가 나타납니다. 자, 이시는 실존으로 나타나는 거죠. 비전에 대해서. 이시로 있게 된 에트 여호와에 의해서 벤 아담을 베레시트 4장 1절에서 26절을 자세히 증거한다. 그러니까 벤 아담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4장은 벤 아담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아담으로부터 벤 아담을 증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증거에 대한 것은 이제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6페이지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확증하시는 거는 본문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베르와의 의도로 있는 베리시트의 3위 어간을 따라 3위 어간이요. 항상 얘기한 거죠. 베리시트의 2개 어간. 어간이 줄기가 어떻게 베리시트가 그럼 성경의 줄기를 찾아 내려가느냐 했을 때 베르라는 줄기가 흘러갔다고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3개가 흘러갑니다. 자, 3개의 줄기가 흘렀죠. 줄기가 아니면 되죠. 자, 요거는 빠라로 흘렀고 이거는 아셀로 흘렀고 이거는 하이타로 흘렀다. 자, 요거는 뭘로 흘러요? 요거 1, 2, 3 이렇게 나눈다면 1은 빠라로 흘렀어요. 빠라 이렇게. 2는 아셀로 아셀. 3은 하이타를 이렇게 해서 줄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3번) 다시 봅니다. 엘로힘을 닮은 아담의 어형태. 베르의 의도로 있는 베레시트의 3위 어간을 따라 베틀렘에서 엘로힘의 사역으로 있게 된 바라의 실존으로 의도의 실체가 오토로 있게 되고, 의도는 뭐로 있어요?
예, 오토로 있어요. 그래서 빠라 오토 그래요. 어디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빠라 오토 빠라 오탐 이렇게 해서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이 이 두 개가 아담에게 위임됩니다. 아담이 여기서부터 의도와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라됐기 때문이죠. 빠라오토 빠라오탐 이렇게 해서 비전이 누구에 있게 된 것이냐? 아담에게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것들은 아담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것들은 뭐요? 아담의 속성이다. 이는 엘로힘을 엘오임으로 구별한 삼위 어간 중 엘은 아담의 주체를 보이는 어근 알레프로, 오는 아담의 핵체를 보이는 달렛으로, 임은 아담의 소유체를 보이는 맴으로 소피트. 따라하세요. 소피트. 예, 이게 꼬리라는 말입니다. 꼬리 문자를 히브리어는 소피트라고 그래요. 예, 꼬리 문자 있죠? 꼬리를 이렇게 쭉 내린 거. 그거를 소피트라고 하는 거죠. 엘로힘의, 그러니까 꼬리 문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히브리어를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소피트라고 한 거예요. 엘로힘의 사역을 닮은 어형태를 드러낸다. 뭐가요? 아담이요. 네 번째, 베루아의 의도와 사역을 드러낸 베나담. 엘로힘을 엘과 오와 임으로 구별한 어간엘은 엘로힘으로, 어간 오는 예호바로, 어간 임은 루하로 삼위 사역이 증거되고, 이 사역을 따라 베나담의 실체를 보인다. 이 일이 설화로 전승되었고, 이는 단순화된 상징기호로부터 문자화 되었다. 역사의 변천 속에서 문자는 신화의 맥을 그대로 이어왔으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어근의 의미가 정착되었다. 이것이 인간 육체에 속한 영혼의 무형체, 비물질의 인격체로서 각인의 인식을 따라 있게 된다. 이 비물체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서는 다음같이 증거한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제 문장들을 설명하고요. 9페이지. 아담으로 구성된 영혼의 몸, 도표입니다. 마음의 구성이 몸, 혼, 영이요. 영적 마음, 정신적 마음,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마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구성에서 몸에 있는 마음의 하나님, 그거를 배로하라 하고, 혼에 있는 예호바, 그러니까 혼에 있는 마음을, 정신에 있는 마음을 예호바라 하고, 영에 있는 마음을 엘로힘이라고 한다. 이해되시는지요? 아담의 의미, 아담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엘로힘에 있는 아담, 알렙은 알레프를 말합니다. 알렙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열렸고 그것을 익혔고 그걸 배웠고 배운 것을 익혔고 다시 몸으로 익히고 그것을 감성에 익혀서 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알렙 하나 속에 완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꼬리를 내린 이 엘로힘에 대해서 알렙 하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알렙은 1장 26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알렙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자락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배웠어요? 조상들이 배웠고 조상들이 익혔고 조상들이 열었어. 그렇죠? 열어서 전승됐어요. 그 열린 것을 익혔고 배웠다. 그러니까 쉽죠? 왜 쉬우냐? 이미 열려 있으니까 쉽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알렙인데 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게 육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아들, 딸도 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부모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알렙에서 뭘로 내? 달래, 문을 열고 나가야 돼. 달레트야. 그래서 아담의 이 히브리어는 참 의미가 깊어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예?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밑산자를 그리는 산이라는 거는 그냥 저 산을 바라보고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려진 알렙은 모든 사람의 느낌이 동일하게 와요. 그게 달라. 바깥에 그림을 보는 거는 그림을 보는 사람의 척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게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알렙은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이웃의 마음도 다 똑같은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세계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알렙의 나라가. 자, 예호바의 나라도 알렙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예호바에도 에트가 있고 엘로힘에도 에트가 있고 루아에도 에트가 붙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렙의 나라는 다 있어요, 똑같이. 따라서 아담 속에 있는 알렙이라고 하는 이 영성과 달렛이라고 하는 달레트라고 하는 데는 목표에 벌써 도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목표에 왔어요, 안 왔어요? 베레시트 속에 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가기만 하면 돼, 매달려서 이렇게. 이게 문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 달렛이라는 데 매달려서 익혔고 이 목적에 도달했으니까 목표를 익혀서 이 달렛에 매달리기만 하면 관문을 통과해야 하네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아들의 관문도 딸의 관문도 남편의 관문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누아요. 누아에는 매명. 맴 아까 말한 대로 맴이 뭐예요? 맴이야, 이렇게. 예? 사역하게 한. 요게 샤마임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다 끝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여기다 그림 도표로 그렸죠. 알레, 달레, 맴. 이게 다 자음들이죠. 베레시트는 어간으로 있고 그 다음에 빠라는 세 자리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표를 이와 같이 있는 걸 말해줍니다. 엘로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도 이와 같이 시트로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엘로힘에 의해서 시트가 있었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시트요. 시트가 지금 어떻게 있느냐? 베레시트는 바라로 엘로힘을 드러내서 에트를 드러냈는데요. 그 다음에 시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에트 하샤마임에 있어요. 이제 에트가 있고 하샤마임이라는 단어 속에 바로 두 번째 소절에 신과 에트, 이것이 베레시트의 가운데 내용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탑으로다가 내용을 나오게 되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시트를 다 해요. 여기 다 샤마임에 에트 하샤마임 따라하세요. 예, 에트 하샤마임 속에 시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있어요. 이게 에트로 완성돼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인간 육체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가 있는 것처럼 영혼의 몸으로 있는 아담도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 아담이 뭐를 하기 위해? 예,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 규정된 의식주가 있다. 이것은 베레시트를 베레 이시 이트로 나누어 어간 바라의 의의 의미로, 어간 시 이시는 식의 의미로, 어간 이트는 주의 의미로 있게 된 규정이다. 맞나 안 맞나 좀 찾아보세요.
자, 베레는 옷을 입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간이시는 먹는 거다. 그 다음에 이트는 무슨 의미로요? 지배의 의미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어간 이시에서 이렇게 나온 주의 의미로 그 의도를 따라 엘로힘도 엘오임으로 나뉘어 어간 엘은 의식주의 방향을 얘기하고 어간 오는 의식주의 실존을 어간 임은 의식주의 사역을 베르아에 드러낸다. 사역 자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사역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됐던 거죠. 이 사역은 베리시트의 어형태가 파라와 시트로 나누어 파라의 실존은 함마시아의 의미를 파라의 실존은 뭐예요? 메시아의 의미를 드러내고 시트의 실존은 캐리스토의 의미를 보인다. 자, 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것의 실체가 예수화로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뭔지, 캐리스가 뭔지, 예수가 뭔지를 삼위일체에 다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이 사역은 베리시트의 형태가 파라와 시트로 나누어져 가지고 파라의 실존은 함마시아 생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사역을 익힌 실존으로 있고 그 얘기죠. 그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표에 대한 비전은 시트는 리스토스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측정으로 목표까지 갑니다. 이것의 실체, 이 메시아와 캐리스토스 두 개가 다 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의 실체가 예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다 합쳐서 나타내는 것이 예수다. 그런데 한 메시아를 헬라어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크리스토스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섬세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설화에 의해 신화가 되었고 신의 몸, 신으로 있는 몸이 베르아의 의도와 사역은 베에트콜 레메스 하아다마로 있게 된 뭐예요? 레미네 후에 의해 나세 아담이 있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요. 여러분 1장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레미노가 있고 레미네 후가 있고 레미네 햄이 있고 레미나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따라서 아담은 니아스 아담이 있게 되는데 26절에서 아까 얘기한 내용이 아담이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있게 되고 에트하 아담이 벤 하 아담으로 있게 된다. 이것은 인간 육체가 베르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게 들릴 거예요. 이게 지금 고급반이기 때문에 성경 지금 1장에서부터 배운 적도 없는데 그걸 논리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먼저 전체 대강을 듣고 창세기 1장을 또 공부하시게 되면 쉽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냥 자꾸만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확증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의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페이지. 고급반을 끝내는데 5주간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빨리 안 가면 못 끝냅니다. 뭐 이거 갖고 1년을 하셔도 못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맞춘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 전체 구성을 지금 보는 겁니다. 13페이지.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의 구절들은 여기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지금 나와 있고 13페이지를 가면 베리시트의 어간과 어근의 만남. 어간들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어근들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베리시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체들이 이트나 이시나 베리시트를 나눠놨죠. 자, 나눠난 것은 이렇게 해서 만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드에서 타부까지 가서 만나고 알레비에서 신까지 가서 만나고 베트에서 레시까지 가서 만난 것이 바로 베리시트다.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렙에서 타부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도표 아래 다 같이 슐람 울림 올림이죠. 올림이요. 그 다음에 베요르딤 예. 슐람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닥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슐람이 지금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야곱의 사다리요. 야곱의 사다리를 슐람이라고 그래요. 자, 야곱이가 잠을 깨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놓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도 기친 이상하게도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천사는 전부 동자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애기 동자를 해요. 서양에도 천사는 날개가 돋쳤는데 애기들이에요. 어른 천사는 없어 하나도. 그리고 저기 불교에도 보면 동자 애기가 천사로 있어요. 자, 그건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조각가들이 만든 거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자, 성경 본문에는 이와 같이 베리시트가 진행돼요. 자, 다시 봅니다. 슐람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는 바로 만남을 보여주는 거다. 만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요. 자, 올림이라고 하는 거는 알페네테온과 알페네 한마임이라고 하는 1장 2절에 올이라고 하는 알렉과 라메드요. 대답을 받았고 아인이죠. 아인은 뭐예요? 눈이요. 아인은 구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인이요. 아인 이렇게 요두 눈은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요두 바브 이제 홀렘 바브 눈은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할 때 슐랭 눈이라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두 눈은 엘로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렘 바브 눈은 예호바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갖다가 수용한 거는 루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가인에서에서 얘기할 때 이 아인에는 이게 쌍수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쌍수예요. 이렇게 가인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이 꼴이 이거는 지금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루아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루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루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아에게 일체로 이루어지는 때를 그만 죽었다고 해버렸죠. 하라고요, 그게. 이걸 죽음이라고 끌고 갔어요. 하라고. 자, 하르가 나할이에요, 이거. 나할에서 따라오는 건데, 운반한 거죠. 이거 깐이죠. 에덴 동산에서 흐른 얘기. 그건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여기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인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아인은 어디를 얘기하냐?
아인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있게 되는 때가 어디냐면 이 대답이 애트로 있는 거죠. 대답을 애트로 주고 있고 대답하게 한 것을 수용한 것이 누구냐? 하시아마임이죠. 그래서 하시아마임은 페다, 요도, 힐렉이 들어갑니다. 자, 하시아마임이 어떻게 해요? 할, 샤마임이라고 하는 샤마임에 이와 같이 힐렉, 페다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쌍수예요. 쌍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대답이 뭐냐? 아인이 대답이에요. 무슨 대답이에요? 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잖아요. 그게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대답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이 대답을 받은 거를, 이 대답 받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샤마임이 에트를 대답받은 얘기를 예수아라고 한다. 예수아예요. 이렇게. 수아. 비전을 받아들인 대답. 대답을 받아들인 비전. 주체와 개체에 대한 얘기가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인이에요. 이게 구름이고. 구름 속의 무지개도 마찬가지. 자,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는 쉽고 간단하게 끝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술람이라는 건 뭐예요? 술람. 다 같이 술람. 사다리라고요. 사다리라는 말을 술람으로 번역했다고. 맞아요? 술람을 사다리로 번역했지 사다리를 술람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틀렸는데도 가만히 계셔. 자, 술람은 뭐라고요? 사다리로 번역한 거라고요. 어디서? 야곱이가 잠을 깼을 때. 야곱이가 베고 잔 잠, 벽에가 바로 베레시트예요. 메로시아예요, 여러분. 그 본문제 보시게 되면. 따라서 올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1장 2절에 지금 안 되겠죠?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알 페네 알 페네 두 개요. 알 페네 이건 태음이고 이거는 한마입니다. 이 알이 바로 샤마임이 에트를 받아들여 익힌 내용이 알이에요. 그 익힌 거를 에레츠에게다 넘겨주는데 그것이 태움으로 익게 되고 여기 에레츠 거예요. 이건 샤마임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나타내요. 성경은 바로 이 두 개의 내용이 흘러내리면서 이 알이라는 단어의 실존과 이거에 대한 사역들이 나타나고 이 단어에 오투도 나타나고 앞뒤로 붙어서 설명들을 진행하게 되죠. 바로 올람은 뒤에 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본문 배울 때 할 거니까요. 지금 문법, 의미관을 들어갈 수 있는 성경의 의미를 열 수 있는 의미 문법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열려지는 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울림이라는 단어와 거기 베요르딤 따라하세요. 베요르딤. 예,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사다리를 올라간다는 말은 올림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베요르딤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다리를 보시면.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예레드예요.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빠라로는 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내려간다는 말은 시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라와 시트, 페리시트 두 개가 빠라는 올림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시트는 내려간다는 의미를 드러내서 성경 1장은 창세기 1장은 예레드라는 말로다가 맞춤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알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 보시고요. 본문 읽어 나갑니다. 베레시트는 베레이시 이트로 있게 된 삼위 어간을 드러낸다. 베레는 베이트에, 베이트죠. 베트의 의미가 함축된 어간 베트와 레시의 의미가 함축된 어간 레시의 만남으로 있고, 이 만남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베레라는 거는 뭐가 만난 거냐? 두 개의 어간도 만난 건데, 베이트라고 하는 베이트하고 레시가, 예? 레시가 만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개가 만나서 줄임말이잖아요. 자, 이 내용하고 이 내용, 이거 두 개가 만나서 베이트하고 레시가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축자되고 있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없고 요것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페리시트의 맨 앞에 베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글자들, 알파벳으로 숨은 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만나서 페리시트를 두 개씩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것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빠라와 시트라고 하는 오형태 두 개의 문장으로 또 나뉘고 있다는 거죠. 빠라라는 의미와 시트라고 하는 의미,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요 글자가 그대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요 에시트라고 하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 창세기요. 집에 가서 보세요. 에시트가 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이 두 개의 어간이 거기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 1장의 캐논을 아시게 되면 이 흐름을 다 알게 돼요. 무슨 얘기가 내려오는지. 그 얘기를 지금 글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구구 단어 일 때 이해를 해서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읽어서 외우시면 돼요. 외워두면, 많이 읽어서 외워두면 성경을 풀어나갈 때 관철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읽습니다. 이 시는 알레프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알레프와 신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신의 만남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뜻들이 다 있지만 그것들이 다 줄여서 앞에 어두움이 합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트는 요드의 의미가 함축된 요드와 타브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타브의 만남으로 있다. 그런데 점이 안 찍힌 거는 만남 자체에 이미 로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페리시트는 로하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타브에 점이 안 찍혀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는 시작점에서는 있기 때문에 점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점점 들어가서 보시면 의미를 아시게 되죠. 베르와의 의도로 삼위 어간을 보이는 페리시트는 어간 베트, 그리고 레시, 알렙, 요드 탑으로 구성된 알파벳 7개의 어형태로 어근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 뿌리를 내린 거다. 어근들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실조는 빠라와 시트로 구별하여 빠라로 있게 된 의도의 주체를 올림으로 드러내고, 시트로 있게 된 의도의 개체를 요르딤으로 드러낸다.
이 사다리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올랑내리하는 거. 이것이 바이야 할롬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 바이야 할롬 읽으세요. 바이야 할롬. 다 같이 바이야 할롬. 바이야 할롬. 이것이 꿈이에요. 저 꿈을 꾸는 자가 온다. 그게 누굽니까? 꿈을 주는 자. 예,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4장에서 이미 토셉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단어가 지금 뭔지 아세요? 요셉이 꼬리에 폐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랬으니까 열려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따라 있게 된 올림의 만남으로 이틀이 으씨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삼위 어간을 보이고 요르딤의 만남으로 타 아까도 보셨죠. 에트라는 단어가 타라는 단어로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글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반대방으로 주체 하나님이 갖다 준 거 받은 것을 먹어라 그랬으니까 먹은 자에 내놓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배 요르딤의 만남으로 타 이르 시브의 삼위 어간을 보인다. 이 만남의 어간들은 베레시트로 있게 된 베르와의 의도를 드러낸다. 자, 이런 글자들이 성경에 전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성구들을 내놨고 19페이지 가면은 엘로힘의 어간과 어근의 만남. 아까는 이제 베레시트에 대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사역적 개념의 도표 3을 보시게 되면 구성체는 몸과 혼과 영역. 결국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와 성경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체는 몸, 혼, 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몸, 혼, 영으로 얘기하는 건 한문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걸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엘로힘, 여호와, 루아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요. 성경 자체를 이제 알고 나가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서 세 가지 나눔은 똑같이 베레시트처럼 있습니다. 이건 사역적 개념이고 베레시트는 의도적 개념이죠. 베레시트는 뜻을 드러낸 거고 그 뜻을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엘로힘으로 드러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요드맴 그리고 홀렘 실존은 언제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가운데 글자가 여기 바라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꿈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와서 비전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실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왜? 어제같이 안 살 거거든. 내가 어저께 사는 대로는 나는 오늘 안 살아. 나는 새롭게 오늘 돋고 싹이 들 거다. 이해돼요? 네. 아들이 싫어하는 일 하시면 안 돼.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해야 된다면 설득력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득력이 있다는 건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 대답을 준다는 건 예수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네? 자, 그러기 때문에 대답을 받으셔서 설득하시느냐?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대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제같이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일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비전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생동감 나요 안 나요? 아, 내가 몇 살인데 나이 생각할 겨를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지금 몇 살인지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자, 여기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비전이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도는 뭐예요? 이 시잖아요. 배워서 새로운 꿈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와 사역이 진행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끌어올리는지 몰라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생동감 있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엘로힘의 이제 만남이 요도, 손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삼위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거나, 꿈이 실존으로 호흡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배운 것을 익히게 된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익히게 되니까, 인격체가 변화가 와요, 안 와요? 감성의 변화 얼마든지 와요. 여러분, 감성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오느냐? 예? 관현악을 할 거냐? 오케스트라를 할 거냐? 리드미컬하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어요. 성질을 안 낼 수 있어요. 화를 내면 간이 8시간이나 쉬고 3일을 잠잔다는데 간이 일을 안 하면 노폐물을 제거할 길이 없는데 스스로 아무리 약을 먹으면서 해도 성질 내면 간은 녹아내려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뭐.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거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광해, 고갈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네. 인심이 어디서 나요? 광에서 나는 거예요. 지식이 딸리면 성질부터 내는 거야. 지식이 딸리면 자녀들에게 주목부터 나가는 거죠. 아내고 남편이고 여자도 남자들 잘 팬다 그러더라고요. 다 모자라서 그래. 지식이 풍성하면 싸울 일 없어요. 코미디라도 해서 안 싸워야 돼. 응? 우리는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연습이 안 돼 있어.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요. 베레시트는 넉넉하게 해요. 정말로 넉넉하게. 근데 연습돼야 돼요. 안 해보던 거 갑자기 할 수가 없어. 매일매일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이런 내용들을 올림과 요르딤으로 사역도 나타나는데 엘로힘의 삼위 어간족 엘은 알레프의 의미가 함축된 걸로 알레프와 라메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라메드의 만남으로 있고 홀렙은 홀람 핫세르로 있다. 홀람 핫세르 생명에 대한 측정을 잉태하는 거라. 홀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핫세르가 뒤따라서 빠져버린 건 몰랐어요. 꿈에는 뭐가 따라와요? 핫세르가 따라와요. 핫세르가 빠져있어요. 홀람. 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측정이 잉태되어 있었다고요. 의미가 함축된 홀람과 해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해의 만남으로 있고, 야, 이 만남들이 이렇게 축자된지를 몰랐죠. 임은 요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요드와 맴의 의미가 함축된 맴의 만남으로 있다. 엘로힘은 알렙, 라메드, 홀람, 핫세르. 예? 이게 핫세르 이거 틀렸네요. 홀람, 핫세르. 홀람이 빠졌어요. 그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홀람, 핫세르 요 얘기에 핫세르 아까 빠졌다는 것까지 붙인 거예요. 요 홀람 우리는 홀람 바브엘이잖아요. 근데 이 홀람에는 핫세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요것이 첨가시켜야 된다고. 홀람에는 생명이 측정돼서 잉태되어 있다. 그럼 베레시트의 레시는 생명이 측정돼서 잉태된 거예요, 아니에요? 조상들로부터 생명이 측정돼서 잉태된 거예요. 그걸 내가 전수 받으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라야 된다 이런 거죠. 3단이죠. 감성, 이성, 그 다음에 몸의 습성. 자, 루아로 온 거는 생활의 습성까지 온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그 실존을 엘과 힘으로 구별하여 엘로 있게 된 사역의 주체를 올림으로 드러내고 이 힘으로 있게 된 사역의 개체를 요르딤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바라와 시트로 드러내고 엘로와
힘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어형태로 드러냅니다. 형태가 이루어져서 주체 형태와 개체 형태로 드러내고 있죠. 이것이 봐야 할 놈이다. 이것이 꿈이다. 이 말이죠. 이를 따라 있게 된 올림의 만남으로 리 반대 방향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아의 삼여간을 보이고 베요르딤의 만남으로 뭐라는 단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의 삼이 어간을 보인다. 이 만남의 어간들은 엘로힘의 사용으로 있게 된 실존의 의미들을 드러낸다.